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많은 비와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좋은 햇볕 주시고 또 감사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볼 때 하나님께
올바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항상 남을 시기하보다는 남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원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워주신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건강함과 또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세워진 이정자들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백성들을 섬기며 통치하는 그런 이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고3 학생들 자기 인생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옵시고 지혜로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지켜주시사 이 어려운 시국에 건강함으로 더욱더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그 가운데에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힘주시고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소원교회의 성도님들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경우는 1.5단계 오늘 어떻게 이야기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2단계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 교회 경우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는 것으로 또 확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금 오늘 공문을 가지고 오신 거에 의하면 다음 주까지도 비대면 예배로 드릴 것을 그렇게 나왔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튼 이번 주는 비대면을 드리고요. 지금 공문에 의하면 다음 주까지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가정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항상 믿음 지키시고 항상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는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밴드에 게시가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저희가 오후에는 다 게시가 올라가도록 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은 밴드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거의 이제 전부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별히 이제 고3 학생들 입시 때문에 벌써 이제 수시 접수가 시작이 된다고 광고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시를 준비할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요. 많이 기대해 주셔서 좋은 결과들이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있고 또 저희들 하는 진로가 또한 은혜 가운데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믿음 잃지 않고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 꼭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학업 잘 적응하고 또 이 온라인 상황에서도 수업도 잘 해나가고 성적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건강에 대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상교운동에서도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주변이 많이 또 긴장을 하고 또 사람들이 조심조심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활동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활동과 이런 것들이 많이 제약이 생기면서 많이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어려운 점이 있을 줄 아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또 이러한 때 더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또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충동 전도주의 광고를 계속 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꼭 협력해 주시기를 또 전도하고 말씀 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을 거의 못하죠. 저희 동네도 식당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아가지고 저녁 9시쯤 되면요 동네가 뻥합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노래방이고 식당이고 사람들이 계속 저기 하는데 사람들이 9시 이후에는 음식점들이 다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네가 시커멉니다. 가끔 이제 불 켜 있는 곳은 한 곳에 이제 불 켜 있는 자리는 이제 치킨집, 그것은 이제 배달 늦은 시간까지 야식 드시는 분들이 이제 배달 때문에 치킨집들이 이제 몇 군데 문을 열어놨는데 그것도 불을 한쪽만 켜놓고서 배달을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포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카페들, 큰 카페들은 포장하고 배달밖에 안 되니까 열 수가 없고 조그마한 카페들만 사람들이 이제 좀씩 모여 있고 그리고 또 편의점에 시원하고 또 늦게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편의점에 또 사람들이 또 좀 모여 있고 그러지 않고서 대부분의 이 도로가에는요 마치 어둠이 그냥 쫙 깔린 것처럼 깜깜하게 어둠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지나갈 때마다 참 우리의 삶을 참 많이 바꿔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든 것을 참 많이 우리의 삶의 흐름들을 많이 바꿔놓고 지금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중에 이 책을 한번 보다가
한번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변해가게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모습도 돌아봐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아울러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들, 또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바라보는 모습들,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서부터 우리 교회 모습들은 어떻게 모습이 달라져야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고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매일같이 예배드렸던 자리에 예배 문이 닫혀져 있고요. 우리도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주일도 하루 종일 사람들이 오가면서 예배드렸던 자리들이 이제는 썰렁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각 교회마다 이제 모임이라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사람들의 모임이 거의 없습니다. 구역 예배, 이 소모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되도록이면은 성도들 간의 교제도 삼가달라는 그러한 공문도 같이 나올 정도로요, 이 성도들의 모임이나 교제가 거의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교회가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죠. 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내년 말까지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계속 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당분간은 마스크를 또 계속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가 계속 마스크를 쓴다는 것도 참 이거 힘든 일이에요. 어제 공문 이렇게 보는데요, 이 특송은 이제 한 사람만 독창만 가능하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독창만 가능한데 가로 열고 마스크 착용. 독창하는데 마스크 착용까지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가수가 나서 노래를 부르고, 예를 들어서 뭐 성도가 나서 찬양을 부르고 그러더니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는, 참 찬양을 하고 뭐를 해도 마스크를 쓰고서 해야 되는,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요. 때로는 가끔 이렇게 마스크를 썼는데도 알아보면 참 희한해요. 마스크를 썼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면 정말 깜짝 놀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난번에 한번 어느 집사님을 보는데 딱 집사님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집사님 했더니 집사님 놀라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좀 마스크 쓰고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건 참 불편해요. 누군지도 제대로 분간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다니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또 궁금해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앞으로 세워져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매번 우리가 모여서 이제 교제하고 야외배 가고, 여러분 그런 행사들을 이제는 자유롭게 당분간 몇 년 동안 우리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제를 나눠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 번쯤 그런 모습들에서 진지하게 고민도 해보고요, 기도도 해보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과연 이러한 때 또 이것이 지나고 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아이들과 어떤 행사들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는 글들을 보다가 미국에 계시는, 미국에 교수님으로 계시는, 신학대 교수님으로 계시는 정성욱 교수님께서 쓴 책에 한국교회에 대해서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된 현주소에 대해서 지적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제목들만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요, 치명적인 교회 성장주의 질병, 추락된 성경의 권위, 그리고
복음에 대한 왜곡과 오해, 과열된 교파와 교단 분열 현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시, 성경적 바른 구원과 교육의 부재, 교회 내 직분, 계급화 심화, 잘못된 직업관을 가진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책임 등등 해서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해 나왔습니다. 읽으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딱 들어왔습니다. 수락된 성경의 권위인데요. 성경을 안 읽는 한국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인들의 성경책을 그렇게 안 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안 읽는지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고 성경책을 멀리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성경을 잘 읽습니다 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답변을 해봤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매년 성경 읽기를 하면은 그래도 성경 읽기 읽으시는 분들이 다 만족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참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리고 다 못 읽으시더라도 그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시도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다친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 성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참으로 많이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살려고 참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요,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세교회에 가져 있었던 문제점들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세교회가 무너졌던 것 같이 한국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목사님의 이 프롤로그 이 글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자들, 한국교회는 비관적이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바라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절망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은, 그래도 이 한국교회 안에는 신실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도 그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고 돌아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세교회의 잘못된 점들이 무엇이냐? 성경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서 일반인들이 거의 볼 수 없는 성경으로 이 사제들과 또 이 흔히 이야기하는 이 신부들만 그것을 봤다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게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국어로, 독일어나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제나 때로는 신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교황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잘못된 교리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 요한일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다가 흔히들 이 요한 서신서를 이야기할 때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참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과 또 이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성도들을 격려하며 성도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주게 한 내용이 바로 요한 서신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 서신들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죠. 근데 요한일서 오늘 말씀을 딱 보면요, 처음 서두 딱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위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사도 요한이 전달해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그가 인사를 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바로 5절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려하고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빛이시다라는 이런 표현 속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요, 이것에 대해서 이 5가지 정도로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5가지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채시며 영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순수성과 신성함을 가르쳐 준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쳐 준다. 5번째, 하나님의 임재에는 계시하시는 성품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안에 설명해 준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정리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물론 내용들이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했던 광채시다, 영광이다,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바라보고요, 그분을 영광스럽게 높여야 되는 것, 찬양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순수성과 신성함, 빛이라는 거,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순수함과 신성함, 이것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한 번에 이해가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거죠. 빛 가운데로 그 빛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준다 라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는 계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 이런 것을 알려줄까요? 왜 이런 것을 알려줄까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1서에 대한 배경들을 조금 찾아보니까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단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성도들, 이단들에 의해서 배교한 성도들, 영지주의에 의해서 흔들리는 교회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결국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외부에 의해 또 이단이나 여러 가지 각종 잘못된 사설들에 의해서, 철학들에 의해서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공격을 받고 교회가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에 흔들리고 있고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신앙관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스럽게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요한 서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될 방향들을 한 번쯤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3절 말씀에서도 등장을 하고요, 오늘 6절 말씀, 7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좀 사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사귐. 쉬운 성경 보니까 교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귄다, 교제라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단어 해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귐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네이에서 파생, 친교, 교제, 주로 예수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나 예수를 매체로 한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신령한 교제를 가리킨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정의 설명되어 있는 이 구절에서요, 한 가지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성도들의 교제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예수를 매체로 한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찾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구주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주에 대한 이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석호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제가 이렇게 좀 읽어보면서요, 그 내용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식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꾸만 식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자꾸 식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밝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띄어져야 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께인가요?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참 많이 다니는 것도 있고, 공원 같은 데 이렇게 지나다 보면 산책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산책하는 사람들이 쭉 지나다니는데 젊은 이 커플들을 보면은 이게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래도, 예전에만 그런지 여전히 그래도 커플티들 참 많이 입고 다녀요. 옛날에만 그럴 줄 알았는데 커플티들이 여전히 인기템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딱 봐도, 누가 봐도 쟤네들은 연인이구나 하는 게 딱 보입니다. 그 친구들은 대부분 그렇죠. 뭐 티만 같이 입겠습니까? 똑같은 거 입겠습니까? 반지도 하고요, 다 똑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가 같은 거를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같이 이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똑같은 걸 내가 입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내가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 그건 우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그 은혜로, 그 보혈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분과 같이 교제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올바른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분의 이 설교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적인지 모르겠는데요,
하루에 10분씩만 성경을 읽읍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일독하려면 10분 가지고 부족한데 우리 성도들은 더 많이 읽어요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도 안 읽으니까 10분만이라도 하자고 그러겠죠. 하도 안 보니까요. 성경을 하도 잘 안 보니까 10분만이라도 하자고 그러겠죠. 네, 그러면서 저는 그 10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10분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0분만이라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힘든 일이죠. 여러분 이게 그 하자고 해서 하실 수 있는 분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해주셨느냐?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해 주었어요. 우리를 인도해 주었어요. 안내자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소개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님은 무엇이냐? 예수님도 빛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빛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빛이 무엇이고 빛의 삶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빛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안다라는 것은요, 그 빛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 빛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알았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빛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는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묵상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한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누어주고 전해줘야 돼.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전달되어지고 전해지고 그 통로로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가르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보혈의 십자가가 내게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빛의 삶을 우리가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기독교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세상 앞에서 이전보다도 더 헌신하며 더 우리의 모습을 쳐서 복종시키며 더 우리의 모습을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못해왔던 모습들, 우리가 그동안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모습들,
여러분, 우리 다시금 그것을 다 돌이키려고 한다면, 전에 다쳤던 마음들을 다 돌이키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2배, 3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요, 날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성경 계속 읽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지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살아서 그 뜻대로 준행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많이 묵상하시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빛이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길이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성원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길이 돼야지 왜 교회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은혜가 돼야지 교회가 왜 장애물이 되어서 사람들을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열어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빛이 비춰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며,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이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고요. 10절 말씀에서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씀 또한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꼽으라고 한다. 우리 삶 속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꼭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진리를 있게 할 게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 읽어야 된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으로 우리가 끝난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 맞아요.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배우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이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교제를 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말씀이 살아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게 하라. 말씀이 살아있게 하라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 읽어서 끝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한 번 읽고서 딱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내 삶에서 무엇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던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이 많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독일어 번역도 있었고요, 프랑스어 번역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사원학도 마찬가지로 헬라어 성경에 대한 출판도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경이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거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었던 신앙, 자신들이 바라봤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점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진리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그들에게 했느냐라는 거죠. 그들의 잘못되고 무지했던 모습들을 다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들 다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잘못된 신앙 안에서 살아왔던 그런 모습 속에서 그것을 걷어차고 일어나는 일들을 그들은 말씀 속에서 해왔다라는 거예요. 한 주석가가 정리해 놓은 것에서 어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두움은 그리스도 없는 삶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두움은 빛을 적대한다. 그리고 어두움은 그리스도를 떠난 삶의 무지를 나타낸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리스도를 떠난 삶의 무지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어두움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묵상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읽고 하는 사람들이 어두움의 자리에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떠난 삶의 무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분명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어디 들어가 있느냐? 어두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두움 속에 있는 그 자신을 스스로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정성욱 교수님의 책을 보면서요, 참 우리나라에 이 교회 그동안 참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교회가 예배당 건축이라는 것에 너무 매어달리다 보니까 결국 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제와 선교와 전도, 말씀 교육,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교회가 성장하여서 예배당을 크게 짓고 이런 거에만 모든 것을 매진해 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것을 해오면서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곳곳에서 썩은 내가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읽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요. 근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배를 드려요. 마음이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교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서 가슴을 쳐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여서 지금 어두움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서신이 쓰였던 이 당시에 초대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각종 이단들과 여러 가지 철학들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려요. 성도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쉽게 설명드리면요,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 또 세상에 여러 각종 철학들과 사상들 때문에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가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붙들어댈 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설교 안 들었던 사람인가? 다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거기에 편혹되어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되어서, 잠자는 말씀이 되어서 다 가라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주스나 이런 데 보면 가만히 놔두면 밑에 침전물이 생기죠. 가만히 놔두면 다 가라앉아 버리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눈의 믿음이 마치 가라앉아가지고 다 바닥에 가라앉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맛도 없는 것으로 다 변해버렸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변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뜻에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성원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또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어두움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빛으로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교제는 참 좋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참 게을리하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사람들과 만나서 밥 먹고 어디 야외 놀러 가고 이런 것들은 참 잘 다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참 안 모여져요. 참 게을리했던 우리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즐겨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봐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세워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람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한국교회가 전부 사람과의 교제가 먼저가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지게 되는 겁니다. 밥 먹고 즐기기 위해서 모였다가 그냥 헤어집니다. 예배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 찾는 건 다 사라지고요. 모여서 자기들 이야기하고 다 끝나버립니다. 몸에서 시시낙낙 자기들 이야기만 신나게 하고 하나님 이야기는 없어집니다.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모여서 다른 이야기만 하고 다 사라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죠. 밥 먹고 즐겁게 놀다가 떠들다가 헤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한번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진리,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서 여러분 올바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세상 앞에 빛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진리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성원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요.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내가 가고 서는 것 다 주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참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오늘 목사님 그러시다고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 주님 열심히 말씀하십시오. 나는 내 뜻대로 가겠습니다. 목사님은 참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꼭 돌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한번 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원교회도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여러분 멈춰설 줄도 알고요, 돌아설 줄도 알고요, 돌아볼 줄도 아는 게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작정 앞으로만 가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작정 전진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길을 가면서도요, 때로는 쉬기도 하고요, 그 길을 가면서 때로는 앉아서 먹기도 하고요, 막 가고 싶지만요, 쉬어야 될 자리에서는 쉬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 끌어당기시면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 고집대로 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도 나는 내 고집대로 갑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진리, 여러분, 빛, 우리가 세상의 빛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자꾸만 등을 끕니까? 왜 불을 끕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올바로 세워졌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져 왔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를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모습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우리의 고집대로 갑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온갖 이야기들과 세상의 말들에 하나님같이 흔들려서 거기에 휩쓸려져 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이 그런 것들에 휩쓸리는, 그것들에 흔들리는 성도들 향해서 격려하며 위로하고 그들이 주님의 뜻 앞에 올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말에,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떠한 하나님 가르침과 뜻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때로는 세상의 철학들이, 때로는 세상의 온갖 지식들이 우리 흔들어 놓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갖고 올바른 사귐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성원교회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을 비춰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또 다짐도 해보고 또 생각도 해보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삶과 우리 일상으로 돌아오면 세상의 말에 또 여러 뉴스의 또 철학과 사상들과 지식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듣기를 경청하기를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주장하며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지 않고 주님 날마다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원교회가 진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주며 빛의 길을 보여주고 빛의 길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성도를 붙들어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 때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위로하여 주셔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마음에 상처,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오고 들어오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뜻 앞에서 견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때 더 견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잡아 주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또 예배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날마다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22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분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길 바라니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모아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이름께 하고 불러주시길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우리 함께 계셔 사망 권세인으로 지켜주시길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지금은 귀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생들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 우리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에서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노라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자가 되겠노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이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성원교회와 또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케냐 나라 끊어 세워진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